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참 그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개혁을 시킨 왕 중에 요시야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가장 잘 의지한 왕,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한 왕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개혁을 잘하고 또 율법대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잘 돌이킨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 그 개혁한 일 중에 세 가지가 이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첫 번째로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다. 이게 이제 2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죠. 그때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그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책이 한마디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을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돼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왕부터 깨닫고 그것을 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사들을 시켜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듣게 해준 거죠.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은 그 문맹이니까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다 모여서 들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듣고 깨닫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과 함께 순종 서약을 체결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율법책을 들었으니까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것을 한 왕이 없습니다. 왕 중에 그 전에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무엘 선지자라든가 그 시대 사사 시대 또는 뭐 그 전에 여호수아 시대 그 정도예요. 그 위에 왕정 시대 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칭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3절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할아버지인 그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처음으로 제대로 지켰습니다마는 요시야 왕 때는 더 잘 지켰어요. 더 성대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맞게 백성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유월절을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시야 왕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으니까요. 남유다에 대한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26절 중간에 보면은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2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죽었고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 그 므낫세 그 할아버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27절 말씀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 성전을 버리리라.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므낫세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렇다면은 므낫세가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21장에 앞에 장에 23장에 보시 21장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7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므낫세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21장에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산당을 다시 세웠다. 히스기야 때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산당은 참 이 범죄의 소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자기들 마을 안에 있는 산당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고 그저 자기들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으니까.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거죠. 우상 섬기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도 하고 별짓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온 그 잘못된 그런 불건전한 그런 사상들,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거기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아들 때 와가지고 므낫세 왕이 다시 세운 거예요. 왜 다시 세웠을까요? 백성들이 산당을 좋아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들을 백성들이 좋아하는가? 왕들이 그걸 근절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걸 다시 또 산당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를 많이 지지해주고 좋겠죠. 그러니까 산당을 다시 세워버린 겁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다 아시다시피 폭풍의 신, 비의 신이죠.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아세라는 이제 그 다산, 번성의 신인데 이 풍요와 번성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에게 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당연히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고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번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상에게 가서 절했다는 거죠. 잘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절 그 하반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1월 성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방 문화죠. 이방의 종교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 이걸 들여왔어요.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를 들여와서 그걸 섬겼습니다. 근데 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달별 섬기는 거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악하게도 이 므낫세 왕은 이 1월 성신 숭배하는 그거를 그 우상을 성전 두 마당에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성전 두 마당.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이죠. 안뜰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다닐 수 있고 바깥뜰은 일반 백성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각각 거기 하나씩 그 1월 성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는 행위를 했어요. 예, 성전 두 마당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6절 보면은 인신제사를 또 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몰렉 신을 섬기던 그 행위거든요. 이방의 문화거든요. 가나안 땅의 문화. 몰렉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런 거를 하냐면은 전쟁이 나서 전세가 극히 불리해졌을 때 그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그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쳤어요. 그런데 이걸 들여와가지고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식. 그래서 이 악한 이 문화,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이런 잘못된 이런 습성들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 인신제사를 드릴 때 이 인신제사를 당연히 드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몰렉에게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자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못 본 채 한 자도 죽여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지 마라. 그런데 못 본 채 한 자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죠. 므낫세 왕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 6절 중반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있습니다. 점치는 자, 사술, 접신하는 자, 박수 무당을 신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임했다라는 것은 관리로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뭐 자기 성향이 그런 사람이 좋은 그런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펼 때 그런 사람들 박수 무당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반영합니다. 그게 신임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임명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 자문 받고 의논하고 국사를 의논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27절. 레위기 20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9절.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 절대 금하시는 겁니다. 접신하는 거, 박수 무당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흉내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또 세웠어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1장이죠. 7절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그냥 숭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세웠어요. 성전에. 그 솔로몬 왕 때 그 원래 이방 여인들 많이 들여와 가지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상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신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 밖에 신전을 만들어 섬겼는데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했지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고 그 신전을 만들어서 밖에서 숭배했거든요. 뭐 그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므낫세는 더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거기서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까도 봤지만은 그 1월 성신 제단도 또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1월 성신 제단, 아세라 목상 세우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건 뭐 천인 공로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악해요. 지금까지 봤는데 6가지를 봤는데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3가지가. 므낫세가 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한 일을 보고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 원주민을 하나님이 내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마지노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타락했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지요. 당연히 나아야 되는데 그보다 못하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차마 입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일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이라면 가망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제발 이 마지노선을 안 넘었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7번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한 그 범죄 7번 마지막입니다. 16절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한 악한 일도 지금까지 한 일도 천일 공로한 짓인데 거기 하나 더 악을 한 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공평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므낫세가. 그러니까 우상숭배 잘못했습니다. 규탄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므낫세가. 올바른 말 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므낫세가.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의 그 전통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켜서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유대 전통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시대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은 55년 통치했어요. 최장 통치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봐주고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 놓치고 망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들어와가지고 개혁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가 없는 이미 막.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치셨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올바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화시킨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채찍,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오늘 2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